야곱의 일생을 보면서 저희들은 참 많은 것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야곱의 일생을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은 산 넘어 산이었지 않습니까? 형 에서를 피하여 그 먼 길을 가게 되고 또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보통 고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도 힘을 다하여 열심히 라반을 섬겼는데도 또 도망쳐 나와야 하는 신세가 되고 이제는 좀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되나 싶었더니 이전의 고난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최대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서는 에서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야곱에게는 산 넘어 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늘 등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음을 저희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과 같은 장벽만 우리에게 맞닥뜨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은 아버지의 하나님도 아니시죠. 그 장벽을 넘도록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성경이 증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94편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강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두 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 이꼴 자기 소유이고 버리지 않음 이꼴 외면하지 않음이지 않습니까? 결코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 정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결코 버리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까? 해도 정도껏 해야죠. 정말 너무하지 않았습니까? 말라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하는 것이 어디 있고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하는 게 어디 있느냐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어떻게 했습니까?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사를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정말 해도 너무한 백성들 아닙니까? 악한 짓을 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기에 버리지 않으시고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저희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이 시작하는 3절에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하여 형에게 사자를 먼저 보냅니다. 저는 이 행동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수차례나 하나님을 직접 만난 자였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산을 넘을 때에는 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시고서는 내가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 하시기도 했고 심지어 라반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 말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라반에게서 직접 듣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라반과 헤어지고 돌아가는 도중에는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까지도 보내시지 않습니까? 천사들입니다. 이 만남은 바로 며칠 전의 일일 것입니다. 특히 이 만남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었던 만남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야곱이 천사를 만난 장소를 마하나임이라고 그렇게 칭하게 됩니다. 이 뜻은 두 진영 또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의미입니다. 즉 야곱이 보니 하나님께서 두 군대가 진영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그런 것입니다. 꿈에서 본 것도 아닙니다. 길을 가다가 육신의 눈으로 똑똑히 그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군대를 보여주셨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불안에 떨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군대에 어느 누가 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을 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여주시고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사인을 먼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만 가면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도 형에게 죽을까봐 겁이 나서 사자를 먼저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의 행동이 좀 의아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도 그렇게 축복 기도도 했고 아버지야 사람이라고 하겠지만은 하나님을 몇 번이나 지금 3번이나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는지 의심이 갈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뭐가 더 필요해서 사자를 먼저 보냈는지 정말로 답답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내 평생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는 것이 소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꿈이라도 한번 만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이렇게 3번이나 만나도 믿음이 형편없는 것을 보면은 저희들인들 하나님을 만난들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처음에야 힘이 나겠지만은 점점 시간이 흐름에 따라 믿음도 식어질 것이 뻔한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경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성경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읽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가까이 두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하나님을 만난 야곱보다도 우리가 더 담대하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종들을 에서에게 보내면서 종들에게 무엇을 말하라고 그렇게 합니까? 2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는가를 그 장소를 밝히고 있습니다. 도망간 녀석 에서가 얼마나 약이 올랐겠습니까? 어디로 도망갔는가를 알았다면 분명 그까지 찾아갈 에서였죠. 또 야곱에게는 재산이 많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드릴 테니까 용서해 달라는 그러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더니 종들에게서 돌아온 답은 상상치 못할 정말로 거대한 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야곱을 만나려고 오고 있다는 그러한 보고입니다. 400명이 오더이다. 이 말에 야곱은 완전히 기절초풍을 한 것입니다. 죽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야곱이 에서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마하나임이라고 이름까지 붙였다면은 믿고 나가야 하는데 야곱은
이렇게도 연약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좀 주의 깊게 읽으시면은 주인을 만나러 에서가 오고 있다는 이 말에는 궁금증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왜 야곱을 만나려고 에서가 오고 있는지, 그 생각이 또한 무엇인지, 또 야곱이 지금 오고 있는 것을 에서가 어떻게 알고 에서가 야곱을 만나려고 간 것인지 등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에서가 야곱을 만나려고 간 것은 저는 하나님께서 에서를 야곱에게 보낸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 넓은 광야에 내비게이션 있는 것도 아닌데 어디에 야곱이 있다고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에 있는지 알고 쪽집게같이 야곱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만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분명 하나님이 에서를 야곱에게 인도하신 것, 보내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에서를 야곱에게 보내셨겠습니까? 그것은 형제의 화해입니다. 가정의 화목입니다. 믿음의 가정은 틀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명의 관계를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야곱이라면 치를 떨고 있는 에서인데 그것도 두 번이나 속았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해결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형제 우애를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형제 간에는 우애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가정에 대한 말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서로 사랑을 하고 있기에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서는 너희들에게 쓸 것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성도님들의 가정도 이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가정을 하나님은 선하다고 하시고 아름답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야곱은 에서의 행동에 겁을 먹고 본문에 보면은 두 때로 나누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뒤에 보면은 최소한 5대, 6대 정도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가축을 때로 나누어서 그것들을 서로 거리를 두라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식들도 나누지 않습니까? 정말로 몇 대로 나누었는지 모릅니다. 왜 처음엔 2대로 나누려고 하다가 점점 때 그렇게 나눈 것을 그룹을 많아지도록 그렇게 했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생각도 해봤습니다. 에서와 점점 가까워지니까 두려움이 점점 커가니까 그렇게 그룹을 그렇게 더 많이 나누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종과 가축을 몇 대로 나눈다는 것은 하나를 치면은 그 다음은 도망가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야곱도 사실 그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맨 앞에 선 종들은 뭡니까? 먼저 죽으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생각을 한 것이
야곱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본 야곱이라면 자신이 가장 앞장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앞장설게, 내가 형한테 사과를 할게, 너희들 내 뒤에 따라만 오라. 정말로 멋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라면 야곱은 그렇게도 교활하고 이기적이었다는 그러한 평가는 한순간에 떼어내게 될 것인데 그는 그러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장면 아니겠습니까? 동생이 잘못했다고 하는데 용서 안 할 형이 어디 있겠습니까? 형, 나 미안해. 잘못했어. 형을 속였더니 하나님이 20년간 그렇게 고난을 주셨어.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내게 이렇게 축복도 주셨어. 받은 축복 가운데 어느 정도 형에게 함께 나누려고 내 뒤에는 이렇게 많은 가축을 준비했어. 그렇게 말을 했다면은 누가 동생을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멋진 화합의 장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실수를 한 야곱이지만은 참 그 다음이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두려운 상황에서도 그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라는 이 고백은 정말로 나는 가진 것 하나 없이 이국으로 갔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축복을 주셨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감사의 고백,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곱은 지팡이 하나밖에 가진 것 없는 인생이었지만은 그것을 2대로 나누게 하시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요 이삭의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은 본문의 결과를 말씀을 통하여 잘 압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야곱을 사랑하셨고 도우셨고 함께 하셨는지.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넜더니 또한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에게도 야곱과 같이 2때의 복을 분명히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의 축복을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산 넘어 산이었던 인생, 그때마다 하나님은 야곱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를 또한 택함을 받은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도움과 인도하심이 저희들에게는 너무나도 절실하기에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